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우리 제목을 좀 따라 읽겠습니다. 18해의 아픔을 지우신 주님의 긍휼. 네. 그 전에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 그 중증 장애 친구를 둔, 그러니까 자녀를 둔 가정만 모아놓은 그런 구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를 간수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은 이제 다 자라서 어른이 됐는데도 그런 구역이 있었는데, 그때 이 부모님들에게 제가 신방 가서 소원을 물으면 한결같이 소원은 단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목사님, 저는 이 아픈 이 자식보다 딱 하루만 더 살고 죽고 싶다. 내가 가면 제 한 몸 못 가누는 저 자식을 누가 돌볼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10명 중 9이 잘 돼도 그들로 인한 기쁨보다는 실패하고 병들고 이래저래 뭐든 잘 안 돼서 고생하는 한 명의 자식으로 인해 납덩이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사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육신의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으세요. 그래 하나님은 만사가 무탈 평안한 성도보다는 그냥 뭘 해도 안 돼. 그리고 당장의 생계와 자식의 학비 걱정을 해야 하는 성도, 병들어서 질고에 밤낮 시달리며 아파하는 성도, 그리고 막 나가는 남편과 자식으로 인해 속이 썩어 문드러져서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 없는 그런 성도들에게 마음을 더 주시는 분이세요.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내 삶이 화창한 봄날의 꽃길 같다고 그냥 마냥 좋아할 거 아니에요. 또 반대로 추수 끝난 시골 들녘처럼 을씨년스럽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못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해 동안 병마에 시달려 죽지 못해 살아가던 한 여인이 등장해요. 우리 13절,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1절이네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기 보면은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또 16절에는 사탄에 매여 있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 우리는 이 여인이 흉악한 마귀에 사로잡혀서 허리를 전혀 펴지 못하는 꼽추가 된 여인임을 알게 되고, 마귀에게 붙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길이 없다라고 하는 절대 절망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토록 고통스러운 날이 18해나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18해. 참 긴 세월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알아봤잖아요. 코로나 일주일만 알아도 삶이 엉망이 되는 게 우리 인생인데, 18해 동안 사탄에게 붙잡혀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았을 이 여인의 삶은 대체 어떠했을까? 하늘이 내린 형벌과도 같은 병을 고쳐보려고 처음에는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을 갖고 살았겠지만 그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처음에는 잘 될 거야 위로하던 이들도 어느 순간 보니까 그녀를 다 떠나가 버렸어. 그리고 가진 돈도 병을 고치느라 다 탕진해 버렸어. 그래 생활고에 허덕여야 됐어요. 이런 현실이 낙심되어 더욱 땅만 보고 사는 통에 가뜩이나 굽은 허리가 더 굽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개척 소식을 전했을 때 평소에 그냥 저를 막 위하는 것 같았던 분, 그리고 꼭 와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분들이 아직도 안 오는 분들이 계시고 문자 한 통도 없는 분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 관심으로 함께 해준 분들도 참 많았고, 이렇게 또 그 교회에서 함께 해주는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데, 이런 저와는 달리 우리 본문의 이 여인은 모두에게 철저히 잊힌 존재였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허리가 이렇게 기역자로 굽어버린 이 여인이 청명한 하늘과 밤에 빛나는 별을 우러러 본 때는 도대체 언제였을까? 그 마지막에 언제였을까? 또 누군가의 따뜻한 포옹을 받아본 때는 언제였고, 이웃과 어울려 밝은 웃음을 지어본 때는 또 언제였을까? 사람의 마음이 절망으로 병들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계절의 변화를 못 느끼는 거래요. 사계절의 변화가 주는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은 실종되고, 그의 마음은 오직 한철 북풍한설 몰아치는 겨울뿐이며, 그가 보는 세상은 온통 검정과 회색 빛깔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인데, 오늘 본문의 여인의 삶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근데 김병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건 외로움이었을 것 같아요. 마귀에게 포악돼 허리가 구부러져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그녀는 분명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있는데 없는 사람. 사람의 감정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바로 고립감입니다.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이 외로움은 밝음을 특징으로 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에도 지울 수 없는 삼체기를 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김유경이라는 아이가 눈사람과 보내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런 시를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크리스마스에 나 홀로 밥을 먹고 있네. 하지만 나와 같이 크리스마스를 보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 크리스마스에 밥을 먹고 눈싸움을 하고 싶을 때 나하고 놀 사람은 단 한 명, 내가 힘들게 겨우겨우 만든 예쁜 눈사람. 하지만 눈사람은 말을 못하네. 이번에도 나 혼자 보내는 크리스마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외로움이 최대의 절망 바이러스가 된 것 같은데, 이런 시대의 그 교회는 함께 웃고 울어주는, 서로에게 주님의 품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면서 힘드시죠? 이렇게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진짜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이렇게 절망과 고독 속에 몸부림치며 산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회당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회당에 가서 말씀이라도 들어야 자기는 살 것 같았거든요. 그걸 놓쳐버리면 이제 더 이상 자기에겐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처럼 우리 역시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만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의 통로가 된 그 기도가 나를 지켜줍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내가 예배를 지켜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지켰던 그 예배가 나를 지켜요. 나를 붙들어줘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침공해서 오스트리아를 침공했어요. 한 국경 도시를 포위합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러자 오스트리아 시의회는 비상회의를 소집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던 중에 나폴레옹에게 항복하자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려는 순간 한 사제가 벌떡 일어나서 시의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어차피 패배할 수 없는 처지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활절인 오늘 일정대로 대축일 미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이래도 패하고 저래도 지을 건데 그렇다면 우리 예배는 놓치지 맙시다. 논의 끝에 모두가 이 의견에 찬성했고 1시간 후 도시 곳곳에서 우렁찬 종소리와 함께 부활 찬송이 울려 퍼졌어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이 소리를 들은 나폴레옹 군대가 즉시 퇴각을 해버려요. 그 나중에 알아보니까 예배를 위한 종소리와 찬송소리를 구원병이 도착해서 환영받는 소리로 착각하고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꼽추가 된 그녀가 회당에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그녀에게 눈총을 주었을 거예요. 저 재수없는 몰골로 회당에는 왜 자꾸 와? 저 저주받은 몰골로? 저주받은 주제에 명도 참 길구만. 이런 소리가 들려도 여인은 죽을 힘을 다해 회당에 나왔어요. 교회에 가면 이혼하고 가만 안 둘 것이라는 남편이 협박을 해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당신이 교인이었어? 그 꼴로 교회 가는 게 부끄럽지 않아라고 정죄를 받아도 또 일요일에 놀러나 가고 잠이나 실컷 잠은 잘 것이지 뭔 예배냐 하며 조롱하며 유혹해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이유 불문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만나 죄사함도 살 길도 절망을 이길 힘과 위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 기독교 방송에서 맹인 목사인 윤인수 목사님에 대한 드라마를 한 적이 있어요. 중병으로 앓아누운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맹인 소년 인수가 길거리에 나가서 신문을 팔고 구두 닦기를 시작을 해요.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여러분, 눈이 먼 어린 소년이 그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 그 일을 다 하고 이제 번 돈을 기쁨으로 병으로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갖고 와서 어머니 손에 이렇게 쥐어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수고했다고 어린 인수의 등을 이렇게 도닥여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인수야, 11조 먼저 떼자. 순간 인수는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에게 버럭거리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11조는 무슨 놈의 11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내 눈은 멀게 했고 어머니는 병들게 했으며 공산당에게 쫓겨 피난민 신세가 되게 했고 재산도 다 뺏기게 했는데 이런 하나님 앞에 뭔 놈의 11조를 드립니까?
그러자 병든 어머니는 어린 인수의 손을 꼭 쥐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며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뭐가 남겠니? 그러니 하나님 꼭 붙들어야 된다. 다 잃었어요. 더 떨어질 것 없는 바닥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마저 놓쳐버리면 그야말로 진짜 답 없고 소망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배에 힘써 이 여인처럼 그렇게 눈총받고 그렇게 저주받고 그렇게 고달픈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회당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것처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그곳에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계셨어요. 근데 하지만 여인은 별 기대를 안 했어요. 지난 세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없는 존재로 살아왔기에 주님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을 보자마자 느닷없이 앞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인아, 앞으로 다 와라. 여러분, 이때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 학생을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그 반에 들어와 갖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존재감이 없는 애예요. 공부도 못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딱 부르면서 앞으로 불러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아, 뭐 상질라나?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겠어요? 아니면 교장 선생님이 나 같은 걸 왜 부르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또 뭐 내가 실수한 게 있나? 나 퇴학당해야 되나? 이러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인은 자신을 불러내는 주님 앞에서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를 불러내시지? 내가 회당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라 그런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마음에 불안함과 굽혀진 몸에 대한 창피함에 주님께 나아간 그녀를 보시자 주님은 즉각 이렇게 말씀하시며 안수하십니다.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할렐루야. 여기서 놓였다라고 하는 말은 완료형으로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즉시 그 여인이 병에서 해방되었다는 뜻으로 18해 동안 마귀에 매여 저주스러운 몸의 고통과 삶의 절망을 말씀 한마디로 주님께서 끊어내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내 삶의 모든 고통과 절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에 우리는 스스로 지레 낙심해서 흰 타올을 던져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어도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2년 전인가요, 여러분? 호주에서 산불 나서 6개월 동안 불이 안 꺼졌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끌라고 해도 못 끈 그 불을 하나님께서 비를 갖다가 하루아침 내려주시니까 그 6개월 불이 다 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표현을 썼는데 이거 너무 멋져요. 이거 어록에 남겨야 돼. 그렇기에 전능하신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절망할 권리도 이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그럴 권리도 없어요.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회당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18해나 마귀에 사로잡혀 꽁초로 살아야 했던 그녀의 한과 아픔을
헤아리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극률이 무궁하신 주님은 그녀 속에 한과 아픔, 고독과 절망을 보셨습니다. 누군가 어떤 작가가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게 되는 때는 그의 등이 보일 때다. 그 사람의 등이 보이면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바가지 긁히면서도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일터를 향해 나가는 남편의 지친 어깨가 보일 때, 언제부턴가 굽어버린 아버지의 등이 보일 때, 남편과 자식 챙기랴, 맞벌이로 일까지 하랴, 바쁘게 살던 중에 피곤함을 못 이겨 천둥 소리에도 깰 줄 모른 채 곤히 잠든 애처로운 아내의 등이 보일 때, 아침 일찍 공부한다며 아침도 먹는 둥 마는 둥 무거운 책가방 메고 학교로 향하는 자녀들의 그 지친 어깨가 보일 때, 그게 보이면 그때서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등이 보일 때라야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등을 안 보셔도 저와 여러분 속에 깊이 감춰진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생의 아픔을 다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면서 그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이렇게 한번 좀 이야기해 주세요.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그 아픔이 보이니까 주님은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옆에 회당장부터 해갖고 쫙 그 골수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여인을 고쳐주세요. 그들이 벌떼같이 달려들 걸 알면서도 왜 한시라도 빨리 그 여인을 고쳐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44년을 남녀 혼행개교라고 아세요? 일본에서 들어온 거. 44년 동안 남녀 혼행개교를 그렇게 독실하게 물주 역할을 하면서 믿었던 한 연예인이 있었고, 그런 그녀를 전도하려고 무던히 애썼던 연예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 언니에게 이 연예인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언니, 내 기도하지 마. 난 절대 예수 안 믿어. 나는 그냥 내 종교가 좋아. 이렇게 전도를 거부한 그녀는 한국에서 많은 인기를 누렸고, 일본에 진출한 1호 개그 우먼으로 일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다가 일본인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그게 걸림돌이 돼갖고 일본 사람들에게 문매를 두들겨 맞고 그동안 쌓았던 아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 시기에 남편하고 이혼까지 해버려요. 그리고 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한순간에. 이런 그녀가 어쩌다가 믿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대요. 재혼을 했는데 남편에게 그랬답니다. 나 고생하며 살았으니까 나한테 존댓말 좀 써주라고. 존댓말 좀.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앞으로 다박다박 존댓말 해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교회 한 번만 제발 좀 나가자고. 딱 한 번만. 그랬더니 존댓말 써준다니까 또 알았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교회를 따라갔대요. 어색하잖아요. 평생 교회 안 나가다가 남녀혼행개교 하다가 교회 가 앉아있으니까 뭐 어색한데, 그때 성가대가 부른 찬송이 옛날 찬송가 310장이었대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이 쓸데없는 자 하는데, 그 쓸데없는 자라고 하는 가사가 시큰둥하게 듣던 중에 갑자기 가슴에 와서 꽉 박히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쓸데없는 자인데
내가 쓸데없는 자인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가슴이 아파지기 시작했다. 당시 나의 상황은 최악이었다. 일본에서 활동하다 오해로 활동을 접게 되었고 내가 믿었던 종교에 대해서는 회의를 느끼고 있었으며 이혼의 상처로 방송 활동을 하고 싶지도 않았다. 뭘 해도 쓸데없는 일 같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였기에 나를 향해 쓸데없는 자라고 지적하는 것 같았다. 찬양은 계속되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을 잘 아는 주님이라는 가사를 듣고 의문이 생겼다. 내 형편을 잘 안다고? 우리 엄마도 모르고 나도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다 안다고? 그럼 그걸 다 아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이런 생각이 스쳐가면서 결국 막 그러면서 막 속에서 북받쳐 오르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눈물이 팍 터져버리더래. 찬양을 들으면. 그래 결국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일어서게 됐는데 이 개그우먼이 누구냐면은 조혜련 씨예요. 그리고 이 개그우먼을 위해서 기도했던 권사님이 누구냐면 이성미 권사님입니다. 이때 이 일을 겪고 조혜련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평생 우상만 섬겼는데 처음 드린 그날 예배에서 저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적 고아였던 저에게 사랑으로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본문의 꼽추 여인이나 조혜련 씨나 주님을 향해서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냥 힘들어만 했죠. 근데 주님은 그걸 보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살 소망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불쌍히 여기서 살 길 열어달라고 밤낮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께서 어찌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힘입어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 뒤에 이제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주님처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내 아픔을 헤아린 주님처럼 나도 이웃의 아픔을 헤아리자.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갈수록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저하된다는 건데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 이웃의 아픔에 이렇게 잘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기성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의 사람은 무엇보다 공감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웃의 사정을 알아차리며 피조물의 고통 때문에 아파합니다. 그의 삶은 나 좋을 대로에서 남 좋을 대로 바뀝니다. 피조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면서 여전히 자기 욕심이나 자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은 성령을 참되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이기적이다. 근데 방언을 해도 그 사람은 성령 제대로 받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공감의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 베이비박스 아세요, 여러분? 신림동에 가면은 베이비박스가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 이제 뭐 미혼모가 낳은 아이들, 어린애가 낳은 아이들 그냥 갔다가 거기다 놓고 가는데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가끔 큰 아이들도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밤새 엄마를 찾으며 웁니다. 그러면 나도 옆에서 그 아이와 같이
엄마에게조차 버려져 밤새 우는 아이들을 들쳐안고는 연민의 마음에 함께 우는 자원봉사자의 그 마음이 저는 18해 마귀에게 사로잡힌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이라 확신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련한 이웃들을 향해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긍휼로 여인의 허리가 펴졌어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회당장이 시기 어린 영웅심에 일어나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친 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동시에 고침받은 여인을 가재미 눈으로 쏘아봤을 거라고 봐요. 이런 차가운 눈길의 여인은 자격지심에 다시 귀신 들린 듯 허리를 굽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율법주의자들을 엄하게 꾸짖고는 이 여인을 향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네,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허리 굽었다는 이유로 사람 대접받지 못한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 곧 언약 백성이라는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신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오늘날 이 시대는 돈 없고 힘 없고 배운 게 없으면 대놓고 무시하는 세상입니다. 뭐 무시만 하면 괜찮아요. 막 짓밟아버려요. 한때 대학가에서 이런 유머가 유행했었어요. 현빈 같은 남자와 얼굴에 좀 질서가 없는 자매가 팔짱 끼고 가면, 야, 저 여자의 재벌 3세인가 봐. 그 다음에 반대로 김태희 같은 여자가 추레한 남자와 팔짱 끼고 가면, 아, 저 남자의 사법고시 붙었나 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녀 모두 안쓰럽게 생긴 커플이 팔짱 끼고 가면 그랬다잖아요. 쟤네 둘 진짜 사랑하나 봐. 이처럼 무정한 세상은 외모, 재력, 지위, 학벌, 직업, 인종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들은 막대합니다만, 우리 주님은 그런 무자비한 인간들과 달리 잘났다고 눈길 한 번 더 주고 별 볼 일 없다고 괄시하는 분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눈길 주시고 마음을 주시며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분이신데, 귀신 들려 18해를 구분놀이로 사느라 삶의 희망과 기쁨도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이 살던 여인을 불쌍히 여겨 고치신 뒤에 너도 참 귀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해 주신 주님의 긍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녀의 머리에 안수하셨던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이 오늘 나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힘입어 절망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로 어깨 펴고 활기차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